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으니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베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지금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왔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이제 슬쩍 부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스테이키가 좀 땡긴다. 그래가지고 내가 맨입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네가 스테이크를 대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옆에서 딱 듣다가 야곱아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언지를 줬습니다. 야곱이 안 됩니다. 저는 털이 없습니다. 형이랑 다르게 저는 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초의 모발이식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모발 하이 네? 이덕화 씨가 한 게 아니고 야곱 엄마가 이제 딱 모발이식을 최초로 한 거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막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이제 모발이식의 최초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원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철저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꾀를 쓰고 열심을 내고 경쟁에서 싸우고 이기려고 했던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아중심적입니다. 자아중심적.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근동의 패권을 거머쥡니다. 큰 도성인 바벨론을 쌓고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또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위엄과 내 능력을 드러내리라. 내가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심지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집중, 자기 몰입,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공했다 평가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보세요. 야곱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축복권도 가로챘습니다. 그럼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처량합니다. 씁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도 복된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야곱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은 이 저녁 우리의 인생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잠이 싹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계시적인 꿈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환상 같은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또 보니까 그 천사들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딱 서 계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자손의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말로만 듣고 어렴풋이 알아왔던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야곱에게 밝히신 다음에 어떤 말을 반복하십니까?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시죠. 우리 인생이 내가를 외치며 자아중심적으로 사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선언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선언하는 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를 인해 살았고 너희 아버지 이삭도 나를 통해서 살았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도 나고 너희 아버지에게 복을 약속했던 것도 나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바로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약속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나로 인해 살아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이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그 모든 약속, 야곱에게 베풀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습니다. 알았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장자권만 얻으면 다 되겠지. 열심을 냈지만, 그런데 그 장자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어요. 평생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없이는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야곱이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때부터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많이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여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딱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포도 열매도 먹어도 되고 사과도 먹어도 되고 자몽도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뭐만 먹지 마라 하셨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은, 애초에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첫 인류인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왜 주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는 나의 명령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명령만 받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한낱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대신에 스스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먹지 않을 거야.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간단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주권대로 살 거냐,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뜻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 운전대를 쥐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야곱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면서부터 야곱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변화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가의 자리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돈인가요? 성공입니까? 학벌인가요? 자식입니까? 아니면 그 모두를 쥐고 자기 뜻대로 흔들고 싶어하는 나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 중심 없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장에, 그가 말하는 그 문장의 주어에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붙이면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그의 워딩들만 보면은 마치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 사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지만 그의 삶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배당 바깥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없는 것이죠. 내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로 좌천시켜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스스로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잠에 섞인 야곱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삶입니다. 두려움.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외함인 거죠. 주도권을 양도해드린 자는 주님께서 자기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경외감, 두려움인 것이죠. 가까운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도권을 넘겨드린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주인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 접하기를 원하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것 또한 자신이 주인 되지는 삶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도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마음에 들고, 이건 나의 하나님, 저건 하나님 모습이 아니야, 빼버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사회 일면에 오릅니까? 왜 좋고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에 교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육신의 소리가 높아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도권을 넘겨드린 자의 삶이 또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잡은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스스로 구별해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면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부족한 자신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픈 마음이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섬기고 싶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내는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과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하십시오. 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과 그런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나를 드리려는 시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야곱은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힘을 써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1조의 개념은 사실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11조에는 단순히 어떤 법칙과 어떤 명령에 의해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9를 포함한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여전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의 존재와 소유 모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 하게 되면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중공업 위기 보셨죠, 강도사님?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내 힘을 의지하며 살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성도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죠.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 문제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부를 주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늘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